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모세의 책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빵과 물을 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기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을 매수해 그들을 저주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들은 백성들은 이방 피가 섞인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몰아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 집의 창고를 맡고 있던 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야와 가깝게 지내며 그에게 큰 방을 하나 내주었는데 그 방은 전에 곡식 제물과 유향과 성전의 물건을 두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을 위해 11조로 거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제물들을 두던 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갔다가 며칠 후에 왕의 허락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제야 나는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하나님의 집들에 있는 방을 내준 그 어처구니 없는 소행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그 방에서 도비야의 모든 살림살이를 밖으로 내 던지고는 방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나서 하나님의 집의 기구들과 곡식 제물과 유향을 그 방에 다시 들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받게 돼 있는 몫을 받지 못한 것과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 버린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관리들을 꾸짖으며 하나님의 집이 버려지다니 어떻게 된 일이요? 라고 묻고는 그들을 소집해 각각의 자리에 복직시켰습니다. 그러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와 창고에 들였습니다. 나는 제사장 셀레마야와 학사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 책임자로 임명하고 삭굴의 아들이며 matte나의 손자인 하난을 그 밑에 세웠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그들의 직무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소서. 제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 또 그 직무를 위해 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것을 잊지 마소서. 아멘. CH 플러스 예배, 오늘도 예배당에서 또 현장 예배를 넘어서 또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저희 예배는 매 주일 저녁 5시 반에 해화역 4번 출구에서 가까운 한성아톨 2층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역 상황 때문에 온누리교회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약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카카오톡에서 CH 플러스라는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예약할 수 있는 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서로를 축복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인생에서 정말로 이렇게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순간들이 가끔씩 찾아오죠. 길을 가다가 무언가를 밟고 갑자기 넘어졌을 때나 아니면 그 이름을 확실히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름을 잘못 불렀을 때나 여러 가지로 민망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의 경우에도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코로나가 횡행하지 않을 때, 이런 방역 상황이 아닐 때 교역자들이 모여서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같이 축구를 했는데요. 아무도 제 몸을 건들지 않았는데 혼자서 허리를 다친 기묘한 사건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제 후배 교역자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웃고 싶은데 웃지 않는 것이죠. 그 얼굴에 표정에 다 티가 나는 거예요. 제가 혼자 허리를 다쳤는데 심지어 입원을 해야 될 만큼 다친 겁니다. 혼자서 공을 몰고 가다가 혼자서 방향 전환을 하다가 혼자서 다쳐서 입원을 하게 된 저의 처지를 보고 마음 따뜻한 김승수 목사님이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몰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얘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는 수치스러운 이 사건이 영적인 의미로 귀결이 되어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창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감사의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입원한 병실 바로 옆 침대에 선교사님께서 입원해 계셨던 겁니다. 사실 저는 그 일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솔직하게 좀 오랜만에 입원을 하고 그 업무에서 배려를 받은 탓에 그동안 좀 보고 싶었던 그 미국 드라마 같은 걸 좀 모아서 봐야겠다 생각했는데 옆자리에 누워 계셨던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두고 온 영혼을 생각하면서 밤낮으로 중보기도 하고 말씀만 보고 계셔서 차마 온누리교회 목회자인 것을 숨길 수 없는, 그분이 심지어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대화를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는 강제적인 영성훈련 학교에 입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과 나눈 많은 이야기 중에 기억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날마다 이제 이렇게 이분이 관절이 다쳐서 이제 허리가 다친 상태로 입원한 병원이었기 때문에 재활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병원은 바로 아래층에 그 재활 운동을 하는 그 시간과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이 기구가 따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누운 채로 침상에서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회복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 차가 전복돼서 몇 바퀴를 굴릴 정도로 선교지에서 큰 사고를 겪었기 때문에 다시 선교지로 하루라도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운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분이 남겼던 이 대사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수술 이후에 간호와 재활의 수준에 따라 회복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 말이 제 가슴 속에 굉장히 큰 영적인 임팩트를 주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큰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부흥이나 회심과 같은 큰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는 영적인 재활과 또 훈련이라는 일상적인 관리를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감격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감격의 여운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계속 파문을 일으키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흥 이후 주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변화와 그리고 실제적인 개혁의 온전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완벽한 회복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완벽한 회복의 비밀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모세의 책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빵과 물을 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기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을 매수해 그들을 저주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들은 백성들은 이방 피가 섞인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몰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회심한 이후에 우리가 그 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해서 실현해 가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열매를 얻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의 시간을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부흥 이후에 바로 말씀을 읽은 게 아닙니다. 말씀의 뒷부분을 읽으면 타임라인이 조금 정리가 되는데요. 그 성벽 재건이 되고요, 예루살렘 공동체가 세워지고 에스라의 그 말씀의 선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와 개혁 운동이 일어난 지 지금 이 본문은 그 일로부터 한 몇 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느헤미야가 그 큰 부흥을 완성하고 나서 왕실이 다시 수도로 돌아와서 왕실의 업무를 수행해라 라는 명령을 받고 수명자로서 그 명령을 받아 다시 페르시아 제국으로 귀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몇 년 만에 자신의 마음속에 항상 재건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느헤미야가 다시 귀환을 해서 돌아온 상황입니다.
느헤미야가 귀환하자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보자마자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느헤미야와 함께 이 말씀 묵상을 하다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된 구절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오래전부터 모세의 시대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공격했기 때문에, 조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교류를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잠시 예루살렘을 비운 그 사이에 이 유다 백성들이 암몬과 모압과 경제적인 교류를 진행하고 나아가서 암몬과 모압의 우상도 그들의 삶에 스며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녀 세대로 내려갈수록 이 우상의 세계관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세속화되는, 중심점과 구심점을 잃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귀환과 함께 이 모든 잘못이 다시 바로잡히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무엇과 함께 시작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저에게는 꿈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갈망이 있는데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있게 들리기를,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설교자로서 저의 명예나 설교자로서 이 업무에 대한 성공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확신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에 심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리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솟고 가지가 펼쳐져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과 비전과 변화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앉았더니 어떤 청년분이 목사님이 위해서 중보기도해 그러는 거예요. 봤더니 이제 전 MC인데 현 순장입니다. 순장을 이렇게 잘 섬기기로 유명한 자매님이셨어요. 이 자매의 순모임엔 특징이 있는데 이 자매의 순에 들어가면 일단 끝날 때쯤에 누구 한 명은 순장이 돼요. 그래서 순장 사관학교가 되고 리더십 사관학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지나는 길마다 의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리더십들이 그렇게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업무와 상관없이 나름대로 성의를 다해서 열을 다해서 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사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 아들과 딸한테 어린이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희 아이들한테 이제 어린이 설교를 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불시험에 들어간 그 장면을 나누면서 딸에게 불시험과 같이 어려운 때가 있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얘네가 이걸 이해할까? 풀무불같이 어렵고 뜨겁고 속상한 때가 있지. 그랬더니 5살짜리 딸이 손 딱 들면서 그러더라고요. 오빠가 나한테 화낼 때 그러더라고요. 벌써부터 있는 이 가정의 균열과 분열의 역사를 어떻게 통합해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7살짜리 아들의 대답은 더 저를 고민에 빠지게 했어요. 연준아, 너는 어떤 영적인 그 풀무불과 같은 어려움이 있어?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빠 있는데 지금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 제 얘기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이 아이가 영적으로 홀로 서야 되는 시즌을 겪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기뻤냐면 이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아빠랑 같이 이 얘기를 나누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저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는 축복합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 가정의 설교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마가 해주는 성경 얘기가 재미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엄마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두고 여러분이 엄마가 돼서 성경을 가르치면 그 성경 말씀이 그 어머님의 무릎에 앉아서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이라는 그 찬송가 가사처럼 자녀의 마음속에 박히는 말씀의 통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버지가 돼서 말씀을 나눌 때 이 아버지의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재미있게 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쳐다보시면서 목사님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런 표정이신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주님께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 저는 정말 설교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시죠?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이 백성이 그냥 느헤미야가 나타났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말씀을 읽다가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에 대한 말씀에서 시선이 머무르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부분에 여러분의 영적인 인상과 집중력이 모이게 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지금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게 돼요.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은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었어요. 그들은 큰 수술을 잘 치루었지만 재활을 열심히 하지 않은 탓에 고장난 발목이 계속 접질리는 반복되는 부상을 겪고 있는 중이었어요. 온전한 회복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들이 원인은 어디서 찾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어떤 말씀에 그들의 영혼이 집중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질병과 그 원인을 진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문제를 읽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귀를 열고 그 말씀을 읽을 때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느헤미야와 같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해 내 인생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냥 영적인 문제를 진단한 것만 아니라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 느헤미야가 없을 때 결혼했던 그들을 몰아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음성에 집중하면 버려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 내가 끊어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을 분별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유다 백성이 인정에 의해서 자신의 결정에 기준을 두지 않고 감정에 의해서 아니면 인정주의의 호소에 의해서 모든 결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관계를 평가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다시 영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멀리해야 할 것과 가까이 해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랑은 너무 얽혀가지고 막 지지고 볶고 그리고 뭐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미운 정도 고운 정이라고 포장을 하면서 가다가 끊어지고 나서 시간 지나고 하나님 앞에서 보면 야 그때 끊어지길 잘했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친하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엮어주시는 관계가 있어요. 입원실에서 만난 선교사님처럼 우리 인생에서 여기서도 이렇게 선교사님을 만나고 하필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거룩할까? 선교사님이 거룩하면 막 기쁘고 좋아야 되는데 내 옆에 있는 선교사님이 거룩하니까 이제 이렇게 거룩하실까?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빛나는 눈빛 속에서 이 목사님도 거룩하겠지라는 기대를 보았을 때 야 이거 쉽지 않다. 그러나 그 만남이 정말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영적인 동역의 관계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생명의 삶 다니엘 본문을 맞아서 다니엘 묵상학교를 월요일에서 토요일 매일 밤 10시에 하고 있어요. 이거 하면서 될까? 이거 누가 이렇게 이거를 묵상할까? 이런 생각했는데 3층으로 찬양하러 올라가는데 뒤에서 이렇게 리더십도 아니고 저랑 아마 처음 거의 인사하신 것 같아요.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다니엘 묵상학교 하는 거 맨날 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준비해야 되는 사람은 기쁜데 너무너무 매일매일 준비해야 되는 사람도 기쁜데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도 기쁜 것이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보람이 있다고 말할 때 매일매일 준비하는 사람의 수고도 수고스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열려 있을 때 그 기회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제가 군대에 가서 경험해 보니까 있을 때 못한 게 아쉬운 날들이 옵니다. 유학을 가서 한인교회에 다니다가 다시 온누리교회로 복귀한 유학생들 만나보면 목사님 여기 있을 때 큐티할 걸 그랬어요. 목사님 여기 있을 때 순모임 열심히 할 걸 그랬어요. 목사님 여기 있을 때 멘토님들이랑 얘기해 볼 걸 그랬어요. 그런 얘기들을 해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함께 다니엘 묵상학교 함께 하시기 원하는 분들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함께 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다니엘 묵상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고 함께 성령과 기도와 말씀의 영적인 성벽을 재건해 나아가는 청년들의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온전한 회복의 원리를 같이 살펴봅시다.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 집에 창고를 맡고 있던 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아와 가깝게 지내며 그에게 큰 방을 하나 내 주었는데 그 방은 전에 곡식 제물과 유향과 성전의 물건을 두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을 위해 11조로 거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제물들을 두던 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갔다가 며칠 후에 왕의 허락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제야 나는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하나님의 집 뜰에 있는 방을 내준 그 어처구니 없는 소행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그 방에서 도비아의 모든 살림살이를 밖으로 내던지고는 방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나서 하나님의 집의 기구들과 곡식 제물들과 유향을 다시 들여놓았습니다. 아멘. 온전한 회복을 위한 두 번째 원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공간을 지성소로 세워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을 거닙니다. 돌아오자마자 성전부터 살펴보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창고를 다 열어보고 방을 이렇게 보니까 용도대로 쓰지 않는 방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원래 그 방은 예배를 위한 창고로 쓰여져야 되는 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에도 이제 곳곳에 뭐 이렇게 스크린 뒤에도 그렇고 곳곳에 예배의 그 물품들을 보관하는 창고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열어봤는데 개인적인 물품과 사치품이 막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충격을 받았어요. 1차로. 그리고 이것이 누구의 물건인지를 조사한 이후에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것은 도비아의 물건이었어요. 도비아는 누구냐면 산발락과 도비아, 기억나십니까?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때 그 성벽의 재건을 방해했던 이방 사람입니다. 그래서 2차로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충격이 끝나지 않습니다. 3차 충격을 받았는데 이걸 도대체 누가 허락해 줬는지를 찾아보니까 성전 전체를 관리하는 제사장 엘리야십이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7절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웬만하면 자기 감정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는데 7절에 여러분 어딘가에 밑줄 그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이럴 때가 있어요. 어처구니가 없었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현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8절을 보면 너무 화가 났다. 원어로 보면 마음속에서 막 화염이 치솟는 것 같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이 도비아에게 방을 내준 제사장 엘리야십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성벽을 쭉 재건할 때 거기에서 문은 누가 짓고 여기서 여기까지 벽은 누가 짓고 그 다음 문은 누가 짓고 이제 명단이 쭉 나오잖아요. 가장 중요한 문 중에 하나였던 양문을, 그 예배를 상징하는 문을 제사장과 레위인과 함께 지었던 이 사람이 바로 엘리야십이에요. 그는 느헤미야의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왜 도비아한테 방 한 칸을 내어주었던 것인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거기다가 물건을 두었다면 그 물건을 가지러 갈 수 있기 위해서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성벽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고 이방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출입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 6절을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가 성벽 완공 이후에 왕궁으로 호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유대 백성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큰 우산이 되어주었던, 막 폭우가 내려도 전혀 옷이 젖지 않도록 강력한 우산이 되어주었던 왕의 신하 느헤미야가 다시 불려갔으니까 우리를 침략했던 산발락과 도비아가 다시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었던 거예요. 마치 모세가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죽은 줄로 착각을 하고 아론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우상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아론을 압박했던 것처럼 아마도 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제국으로 가서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으니까 칼을 갈고 있었던 강력한 군사 전문가 산발락과 도비아와 좀 보이지 않는 은밀한 동맹을 맺어야 되지 않는가 엘리야십을 설득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똑같은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영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끌어 주었던 리더나 내가 소속되었던 충만한 영적인 공동체와 떨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의 영적인 수준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느헤미야가 제국으로 돌아간 것 같은 부재 상황을 우리 모두에게 주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분명히 전 지구적인 재앙이며 인류 공동체에 닥쳐진 위기이지만 그 이면에는 영적인 기회와 하나님의 기대가 담긴 시험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단순한 시련은 극복하고 견디는 수준에서 끝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정답을 찾아가는 여정이어야 합니다. 코로나는 교인들에게 영적인 지도자와 교회를 잠시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거리를 두어야 했고 영적인 지도자와 만날 수 없고 함께 모여서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는 시간들을 우리는 반복해서 경험합니다. 어쩌면 방역 상황에 따라 다시 코로나가 1.5단계에서 2단계로 높아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3단계로 늘어나면 이홀에서 예배드리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없는 또 홀로서기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는 우리를 신약시대의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진 나그네로 우리를 각자의 처소 가운데 머물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흩으셨을까? 출제자의 의도를 묵상하고 또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홀로 서는 것을 때로는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상징적으로 성소에 들어온 유혹의 기물을 성전 밖으로 던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치릅니다. 재미있는 건 엘리야십을 추방하거나 이 일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모조리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 서로의 이 안전을 지키기 원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화가 났지만 이해하는 중이었습니다. 엘리야십과 이야기를 해보고 백성의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있고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어서 느헤미야가 상징적으로 이 행동을 통해 개혁을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줄 망정 그들을 치거나 완전히 무너뜨리거나 정죄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을 무조건 정죄로 대하고 싶어 하진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공간의 변화를 원하실 것입니다. 마음의 공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거하는 우리의 서재와 침실을 지난 52일의 성벽 재건 기도회에서 지성소로 바꿔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사적인 공간들을 변화시키는 정리정돈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방 청소를 잘해야 된다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목회자가 왜 방 청소를 얘기를 할까?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방이 적당히 지저분한 게 있고 상식 수준 밖으로 지저분한 게 있는데 그건 영적인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좀 너무 과하다, 이상하다. 사람이 방이 지저분해도 영적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좀 상징적인 한 자매의 연락을 받게 됐어요. 한 순장이 자기 방을 교회로 하나님한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장도 당황을 하고 이제 동료 순장들도 그게 되는 건가? 이제 궁금한 거죠. 심지어 교회 이름도 붙였어요. 여러분 진짜 충격적이에요. 그 방에 강대상 비슷한 것도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도 없는데 그냥 상징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왜 이렇게 조그만 지역 교회들, 삼각 교회들 중에 어떤 곳은 선교센터랑 교회를 같이 운영하는 곳은 이렇게 이름이 같이 있잖아요. 한쪽에는 선교센터 이름을 붙여놓고 한쪽에는 이렇게 교회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거 보면서 조금 비웃는 마음이 생겼을지 몰라요. 그런다고 그 방이 교회 되냐? 그런다고 그 방이 진짜 선교센터 되냐? 근데 저는 그 사람의 열망이 어떤 것인 줄 알고요. 입당 예배에 그 설교자로 초청이 돼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줬어요. 비록 담임 목사 없는 무목교회지만 그 청년이 자신의 방을 교회로 드리고 자신의 인생을 성전으로 드리고 싶다는데 예수님이라면 그걸 보면서 웃었을까? 아니면 감격을 하셔서 우셨을까? 좀 이상해 보이는 행동을 보고 웃는 사람이 있고 우는 사람이 있겠죠. 뽕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은 웃었을까? 울었을까? 어린아이들이 무릎 꿇고 나의 인생을 지켜달라고, 제 딸이 가끔 그렇게 기도하는데 5살한테 인생이란 무엇일까? 어린이집일까? 예수님은 웃으실까? 어쩌면 우실지도 몰라요. 저는 진짜 여러분의 개인적인 공간들과 개인적인 삶에 하나님의 성전과 지성소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공간에서 이상한 것들을 치우세요. 욕망을 상징하는 것들을 치우세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치우고요. 좀 너무 올드한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을 생각하게 할 만한 것들을 두세요. 말씀 카드를 받으면 그거 던져버리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그거 던지면 목사님이 저주가 임한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잘 간직하고 소중하게 여기세요. 말씀 카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카드를 향한 자세가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을 가져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서재에서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똑같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좀 이런 표현이 좀 속되지만 각 잡고 예배하십시오.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샤워하고 목욕 재개하고 옷 입고 예배 드리세요. 옷 벗고 예배 드리지 않으시겠지만 그 외출복을 잘 깨끗하게 입고 예배 드리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C.S. 루이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공간에서 육신의 자세를 어떻게 하고 예배 드리냐에 따라 영혼의 자세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오랜 교부들의, 교회 지도자들의 역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배우게 되었다. 나는 여러분의 서재에서요, 교회에서처럼 반복되는 기도가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책상과 침상에서 말씀 읽는 시간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 드려야 하는 곳에서 예배 드려라. 너의 공간을 하나님께 맡겨라. 나는 여러분의 공간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어떻게 되기를 바라냐면 여러분의 방에서 성령의 임재가 흘러넘쳐가지고 여러분의 서재에서 부모님 계신 안방으로 그 영적인 임재가 흘러가고, 여러분이 있는 자취방에서 영적으로 그 임재가 여러분의 고향집까지 흘러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들어가고 나감에 따라서 복을 받고 그 은혜가 전이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서재를 지성소로 바꾸는 청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책상에서 성경 말씀을 보고 여러분의 침상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어딘가에 이렇게 새겨놓으세요. 문에 이렇게 너무 잘 보이면 또 부모님한테 민망하니까 기도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어떤 분이 막 그렇게까지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어차피 여러분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어차피 주님과 함께 가는 거 기도실이라고 써놓고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럼 화난다고 하나님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 오늘은 기도실인데 조금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이렇게라도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분명히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방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레위 사람들이 받게 되어 있는 몫을 받지 못한 것과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 버린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관리들을 꾸짖으며 하나님의 집이 버려지다니 어떻게 된 일이요? 라고 묻고는 그들을 소집해 각각의 자리에 복직시켰습니다. 그러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와 창고에 들였습니다. 나는 제사장 셀레마와 학사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 책임자로 임명하고
사쿨의 아들이며 마타니아의 손자인 하나를 그 밑에 세웠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그들의 직무였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우리의 시간을 말씀으로 채우고, 두 번째는 우리의 공간을 지성소로 세우고, 세 번째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우리의 영혼을 예배로 빚어야 합니다. 다 비슷한 이야기와 같지만, 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 같지만, 이 이야기 안에는 중요한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을 계속 시찰해 보니 예배와 찬양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졌던 레위인들이 성전을 비우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이분들의 헌신을 위해서 약속해 주었던 사례를 11조로 우리가 이분들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게 될 수 없었던 레위인들이 각자 다른 일을 찾아서 건축 현장과 시장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 결과로 예배는 공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나 에스라는 그들에게 11조를 강요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겠다라고 자발적으로 서약했던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제국의 심장부에 다녀온 몇 년 만에 백성들은 자신의 성공과 안위와 또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들과 동역자들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자신의 맹세를 깨버렸던 것입니다. 큰 부흥을 경험했던 유대 백성이 몇 년 만에 영적으로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할 수 있을까?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수술 이후 필요한 재활처럼 큰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는 영적인 훈련을 거듭해야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참 훌륭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흐트러짐과 감정의 무너짐이나 공동체의 균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예배를 점검했던 것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스스로의 예배를 볼 때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를 발견할 수 있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이 곧 나의 영적인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청년의 시기에는 마음이 어렵다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감정이 어려우면 영적인 상태도 무너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 감정과 영혼을 분리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 감정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시간 속에서도 예배가 무너지지 않는 청년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그들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았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배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요, 모든 것이 안전해 보이고 잃어버린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예배의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은 영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감정에 여러분의 인생의 바로미터를 걸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아직 예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그 어떤 부분도 끝나거나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내게 아직 예배 드릴 만한 마지막 힘이 있고, 내게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감이 남아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하던 이와의 예기치 못한 이별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으며 모든 것을 다시 재건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현실 정치가입니다. 현실이 어떤 것인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는 공권력의 심장부에서 살았던 공무원이자 정치가입니다. 2등 국민으로 식민지로 전락한 나라에서 서슬퍼런 제왕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정무적 감각 없이는 하루도 살아남을 수 없었던 현실 정치가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예배를 점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내 예배를 점검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온누리교회 장로님들을 보면서 목회자이지만 장로님들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영적인 기틀을 다질 때가 많습니다. 온누리교회 장로님들은 대부분 성실하신 분들이세요. 자기 영역에서 매일매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항상 준비하고 항상 성실하고 항상 준비하는 분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뜨겁게 기도를 하고 뜨겁게 예배를 하고 맨 앞줄에 나와서 정말 작정하면서 이렇게 무릎 꿇는 경우가 있어요.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한 수석 목사님이 계셔서 되게 놀랐는데 제가 물어봤었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걸 인생에서 배웠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라는 메시지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긴급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그 장로님이 현실을 모르시겠어요? 산전수전 다 겪고 60을 넘어서 7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분이 인생의 관계에 대한 지혜나 어떤 책략이나 어떤 관계의 노하우가 없어서 새벽마다 거기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통곡을 하겠는가? 제가 제일 충격받은 게 뭐냐면, 들어봤는데 별 문제가 아닌 거예요. 프라이버시라 말할 수 없지만 시간 지나면 해결되지 않나?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이 장로님이 너무 훌륭한 건 그 작은 문제도 영적인 걸로 생각을 하고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 문제였는데 이 사람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사람 없어도 장로님 아무 문제 안 생겨요. 시간 지나면 그분이 장로님한테 먼저 미안하다고 할 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에요. 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린가 저분이 어린가? 내가 순수한가 저분이 순수한가? 누가 더 어린아이의 마음에 가까운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30대와 40대를 살아가면서 때 묻은 50대와 60대의 세상 정치가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관계의 문제가 다가오면 말에 의지해요. 사람의 의지해요. 책략에 의지해요. 세상 지혜에 그냥 기대요. 느헤미야는 뭐라고 하는가? 정치가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하나님 믿는 정치가도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예배부터 점검합니다. 예배를 점검해서 이 예배 가운데 다시 온전한 예배를 성취할 수 있으면 당신이 일어날 수 있는데 왜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의하면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에 살았던 백성처럼 아멘하십시오. 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예배 찬양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예배 말씀의 부흥과 기대감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모두의 예배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현실 정치가로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면서도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여러분이 여름 성경학교에서나 가졌을 법했던 그 어린아이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청년이 되어 여러분의 시간을 말씀으로 채우고 여러분의 공간을 지성소로 세우며 여러분의 영혼을 예배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수술과 같이 견뎌야 했던 그 인생의 고난과 이별과 아픔과 가난과 질병의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은 완전한 회복을 여러분의 손 안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새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면서 성령님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다 눈을 감아주시겠어요?